예,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말씀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예,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수양회 잘 마쳤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한 번인데요. 쉽게 갑시다. 네, 저희가 예수님이 이제 변호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산에서 이제 그 마을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는데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아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들으세요. 예. 그리고는 그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책망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람이 몇 마디 안 했거든요. 지금 와서 그냥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고 지금 자기 그 아들을 제자들이 못 고쳤다 그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책망을 하세요. 근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말이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사용하셨어요? 이 말 바리새인들 서기관한테 사용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을 들으시자마자 지금 와서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확 하세요.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이야기가 없죠.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훨씬 다이내믹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오늘 그 말씀 드릴 때 마가복음의 같은 그 구절 그 내용을 제가 다시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기도에 있어요. 이게 같은 장면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는 무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무리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큰 무리예요. 그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리고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거기는 서기관들하고 막 다투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변론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서로 심하게 언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도서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교육하는지? 저희는 도서관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도서관 가면 조용하죠.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돼요. 그러면 떠들면은 쫓겨나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은 왜 이렇게 그 가방에서 무슨 맡아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막 떠들어요. 서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시끄럽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들이 정말 도서관이 너무 시끄러워요.
옆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가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러워요. 막 그렇게 서로 언쟁을 하고 서로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 거죠. 그런 디베이트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공부를 해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 전통이 그냥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디베이트를 해요. 디베이트를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잘해요. 네, 그래서 미움받는 것 같아요. 말하는데 아주 능숙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서로 변론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로 이제 디베이트하고 말싸움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막 말싸움하고 있고, 사람들은 쭉 둘러서가지고,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아들 데리고 왔으니까 귀신 들린 아들한테 뭘 했겠죠. 뭐 축사를 하든지 뭘 어떻게 했겠죠. 네. 그리고 제자들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일들 전에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둘씩 묶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나흘들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그들이 가서 뭘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왜 거기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와서 제자들이 이제 그런 예수님한테 이제 돌아와서 그런 보고를 하죠.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귀신이 항복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했겠죠. 지금 이제 데리고 그 아들, 이제 귀신 들려서 들어왔다고, 귀신 들어서 온 아이에게 뭔가 했겠죠. 근데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서기관들이 와서 따지고, 예.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이제 디베이트가 붙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쭉 둘러싸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묵신각신하고 다투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길거리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그리 가시는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거기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쭉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당신 제자들이 당신 제자한테 데려가는데 그들이 못 고쳤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원망하고, 예, 저쪽에서는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와서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길이라는 게 넓지 않아요. 좁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는데 동네라는 게 이렇게 좁아요. 옛날 동네들 있잖아요. 이렇게 좁고 왜 그런 옛날에 사시는 데 가보셨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서? 기억나세요? 제가 한국에 가면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를 가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가 아직도 있습니다. 기적 같죠? 네, 한국은 왜 금방금방 재개발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옛날 동네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가면은, 옛날에 제가 살았던 집도 있어요. 네, 지금은 제 집이 아니지만, 집도 있어요. 근데 가보면요, 너무 좋아. 그때는 어릴 때라 그런지 굉장히 넓게 느껴지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좁아요. 근데 이스라엘 동네 다 그래요. 옛날 동네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냥 집이 좁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거예요. 예. 예수님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그런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네. 게다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에서 오시잖아요.
변호산에서 뭐 하셨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서 얼마나 거룩한 시간을 거기서 가지셨어요. 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서 그 변호산에서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거룩한 시간? 성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무슨 대화를 했을까? 산은 산용, 물은 물. 그건 안 되죠. 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렇게 그 거룩한 시간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쫓아와서 막 이르고 실망이 되십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있어야 하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돼. 그 아버지는 한 사람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게 탄식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탄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 창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아버지, 지금 예수님한테 쭉 쫓아와서 제자들을 이루는 아버지, 또 제자들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서기관들, 지금 제자들과 막 싸우고 있는 서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막 둘러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요, 제가 좀 안속했으면, 가장 안속하고 싶은 그 그룹이 있어요, 이 중에. 이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여기에 나오는 물이들.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관심 없이 남의 일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 싸움 구경하고 뭐 불구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구경 쭉 둘러서 싸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티브가란 이 무리의 티브가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마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뒤에 24절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그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막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믿음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있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상황이 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이게 뭐예요? 그쪽에서 지금 막 다투고 서기관들하고 제자들이 막 싸우고 거기서 막 이렇게 둘러서서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쪽에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니까 궁금한 거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막 둘러서 싸우고 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또 싸움이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간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새로운 싸움이 벌어졌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쭉 달려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는 이야기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무리들이 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또 막 둘러싸고 막 오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방해만 돼요. 이 사람 방해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한테 무슨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아이에게 특별히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관심을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뭐예요? 호기심. 그냥 궁금한 거.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하이웨이에서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그 반대편이 왜 막혀? 그런 거 많이 보죠.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가는데 가다 보면 내 사이드에서 사고가 났어. 그럼 내 사이드만 막혀야지. 그럼 반대편도 막혀요. 왜? 구경하느라고. 왜? 궁금하니까. 찔리세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죠? 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영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일이 쏠리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리 쏠리고,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무리에 섞이면 그렇게 돼요. 무리에 속하는 게 그런 겁니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아이에게서 이제 귀신을 내쫓으세요. 그러니까 26절에 보시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네, 귀신이 아이한테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것처럼 됐어요. 아이가 축 처졌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죽었나 봐. 고친다더니 죽었네. 그냥 남의 고통이 구경거리인 거죠. 네. 이게 패역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패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패역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도리에 어긋나는 거. 네. 그리고 성경은요, 무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무리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시면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무리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이게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를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막 가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요. 근데 왜 나무에 올라가요? 그냥 단순히 키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방해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때 막 나와서 무리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영해요. 네. 그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같은 무리예요. 네. 그냥 이렇게 쏠리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쏠리면 저렇게 가고. 저희들이 그래서 무리에 속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자기를 방치하는 거. 그렇게 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너무 쉬워요. 세상 풍조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풍조. 저희들이 세상 풍조를 어떻게 따라가냐면, 그냥 그렇게 하면 세상 풍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막 무리에 속하는 것, 어떤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속해야 하는 모임인지 아닌지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모임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걸 분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책망하는데 가장 큰 주제,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 속에는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러고서 고쳐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요, 이제 마태복음 한 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도 훨씬 복잡해요. 이것도 이제 이 장면을 마가복음으로 읽어보면요, 이 아이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에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꽤 긴 드라마가 있어요. 네. 예. 9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예. 이제 내게로 데리고 오라. 예. 그러니까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네. 예수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데려오라 그러고 고쳐주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이제 그 아이를 다 데리고 오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이제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땅에 그러고 거품을 흘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예수님이 한가하게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데려오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아이가 굉장히 심한 그런 지경에 지금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얘가 이제 이게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 지경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다못해 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뭐 어떻게라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한가하게 그냥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물어봅니다. 얘가 언제부터 이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어보지도 않은 걸 다 얘기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은 걸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뭐 그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좀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거죠.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중간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말을 던집니다. 요즘 말로 도발을 해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능력이 되면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책망해요. 다시. 네. 23절 말씀.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많이 혼나. 네. 많이 혼나요. 처음에 가서도 혼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다 했더니 또 혼나. 네. 23절에 목소리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존심 상해서 그러시네. 아니 이 녀석이 나의 능력을 의심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이 얘기를 하시죠? 이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고칠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모시고 고쳐주신 경우가요. 손에 꼽아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혈루병 여인. 근데 그것도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고쳐진 다음에.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이 나은 게 아니에요.
이미 나았어. 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나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나았어. 근데 다 끝나고 났어. 이제 상황이 종료되고 났어. 그 다음에 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또 내 친구의 믿음. 그것도 자기 게 아니야. 그렇죠? 중풍병자가 와서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메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별로 없어요. 저희가 왜 지난번에 여기 많은 사람을 고친 이야기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왜 예수님이 칠병이어를 하시기 전에 그때 사흘 동안, 그래서 왜 칠병이어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사흘 동안 이들이 제일 잘 못 먹었다 그러면서 칠병이어 이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사흘 동안 어떻게 하냐면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사흘 동안 예수님에게 와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러면 그 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고침을 못 받은 사람도 있나요? 아니에요. 다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예수님의 장모를 열병해서 고치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집으로 병자들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고치세요. 근데 다 고쳐.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 고치는 거야?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 있어 고침을 얻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냥 불쌍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네.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나요? 이 사람도 예수님 어쨌든 고쳐주잖아요, 이 아이. 그럼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나요? 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아까 왜 사람들이 쭉 몰려온 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 이제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마음이 급해져서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게 24절 말씀이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차피 이거하고 상관없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내가 믿는다. 네, 내가 믿는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 지른 거예요. 그리고 난 생각해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갖다고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럼 컨텍스트로 보면 이 상황으로 보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제가 그런 해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산이 있으면 산 꼭대기도 산이고 산 중턱도 산이고 산 아래도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한 걸음만 들여놔도 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것도 믿음이고 중턱에 있는 것도 믿음이고 그 한 걸음 들어간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
저보다 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컨텍스트로 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 의심 어린 말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아픈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갔어. 그 예수님 앞에 갔더니 더 아파.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더 아파. 그래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얘가 막 앞으로 꼬꾸라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현실을 보면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원래 그래요. 저희 현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현상은요 늘 부정적으로 보여요. 얘가 예수님을 보니까 더 막 심해져. 아, 예수님 고칠 수 있을까?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나아갈 때요 안 나가요. 처음에 버텨요. 저희들이 예수님한테 나갈 때 그냥 이렇게 막 처음부터 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버텨요. 언제쯤 나가냐면 정말 심각해졌어요. 그때 돼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요 그 시츄에이션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거 내가 나간다고 탈 수 있을까? 그래서 현실을 보면 현실은 늘 부정적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지금 그러고서 와서 애가 뜬글뜬글 부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거 언제부터 그랬어? 아니 그걸 붙들고 좀 일으켜 세우고 얘 왜 이래? 뭐 좀 하고 예? 좀 안수를 하고 뭘 좀 그러길 바라잖아요. 이 아버지로서 그러길 바라는데 뭐예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쳐줄 마음이 있긴 한가? 고칠 수는 있나? 의심이 생깁니다. 고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 문제에 이렇게 휩싸여요. 문제에 휩싸이면 그 문제에 휩싸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자꾸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바라봐요.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그걸 보고요. 예수님한테 고칠 수 있으면 이게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뭐 그렇게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책망하세요. 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야?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게 진짜 이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한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병 고침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알거든요. 자신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진짜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엔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병이 고쳐질 거라는 믿음? 저희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해요. 병이 고쳐질 거라는 믿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병을 고치겠다고 믿고 있으면 그러면 될 거다. 아니에요.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굉장히 비인격적인 대상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왜? 그 문제에 휩싸이면. 믿음은 인격적인 대상을 향해서 나오는 행위예요. 네. 내가 세훈이를 믿어. 물론 믿지 않지만 믿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옳은 표현입니다. 내가 동물을 믿어요. 옳은 표현이에요. 예.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옳은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옳은 표현이에요. 내가 컴퓨터를 믿어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네. 믿는다는 걸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컴퓨터의 계산이 정확하다고 생각해.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왜? 컴퓨터는 인격이 아니에요.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 믿음을 잘못 인격이 아닌 것에 그 믿음을 잘못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돈을 믿어. 그러면 돈이 인격체가 돼서 저희를 지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격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인격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질 걸 믿어? 잘못된 믿음이에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어. 저희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전하면서 그 말씀드렸죠. 저희들은 기도를 하면 저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네. 그 기도를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던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는 왜 그런지를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못된 용례를 가지고 저희들의 믿음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얻죠? 오늘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없는 또 한 사람의 그룹이,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근데 이 그룹은 굉장히 의외예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그 믿음 없고 패약한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이요, 나중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19절, 여기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한테, 이게 무슨 말? 산한테 너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져. 그러면 산이 알아서 그리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아니, 믿음이 아무리 크면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게 생길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아무리 크면 산에다가 대고 너 저쪽으로 가. 그러면 산이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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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가정법이죠.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에. 그 예수님이 가정법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어떻게 해요? 자르고, 네. 눈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파내고, 조금 과장법이에요. 예수님이 내 눈에 뭐요? 들보. 들보를 어떻게 집어넣어? 눈에? 네. 들보가 뭐예요? 석가래, 석가래. 석가래에 내가 들어가지. 예수님이 과장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19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와요? 조용히 와요. 그렇죠?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아니 그럼 제자들이 언제 시끄럽게 나오나? 항상 조용히 나와요, 제자들이. 그런데 왜 조용히 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풀이 죽어 있어요. 그렇죠? 그랬겠죠. 왜? 이 질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풀이 죽어 있어. 왜? 자기들이 아이들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고 패약한 세대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풀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고 다시 제자들을 책망하는 건가요? 이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예를 들으시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와, 너희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산이 움직일 텐데, 너희 때문에 이 산이 그냥 여기 있잖아.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커리지 하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적다. 그래 많이 발전했잖아요. 아까는 없다 했잖아. 지금은 적다잖아. 너의 믿음이 적다. 그리고 비켜야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믿음 걸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좀 달라요.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28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잖아요. 똑같아요. 조용히 물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29절 이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종류가 귀신 쫓을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건가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축사의 요령을 가르치는 건가요? 벙어리 귀신일 때는 기도를 해. 몽달 귀신일 때는 흔들어. 뭐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안진뱅이 귀신이나, 안진뱅이 귀신이면은 뭐 소리를 질러. 그거 가르치시나요? 아니에요.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이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한테 왔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이미 축사를 해본 제자들인데 했어요, 이미. 그럼 이 아이를 보고 제자들이 그냥 그 아이 흔들고 소리만 지르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근데 왜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인가요? 다른 이야기일까요? 아마 둘 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왜 하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왜 다른 하나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의지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기도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보통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요. 자, 그러면 믿음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기지.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있어야 달걀이 생기지.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닭이 있으면 닭으로 드시고 알이 있으면 알로 드세요. 그러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저희가요, 기도와 믿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두 가지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뭐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이 붙들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조각을 주시면 그 조각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요,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저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청해보는 일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을 쌓을 수 있는 그 찬스를 놓칩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이 아버지, 아들이 지금 귀신 들린 이 아버지, 이 아버지의 믿음의 대상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저희들이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그 작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조각의 믿음을 저희들이 다시 붙잡아보는 겁니다. 얘들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의 문제 다 있어요. 아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저희 문제 없는 집안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문제가 있지? 저희 교회 분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문제가 있지?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쌓아주시는 그 믿음,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